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는 본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서신은 편지인데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7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일부 지방인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이들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를로세 교회도 있었습니다. 히아레라 보리, 드로와 밀레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의하면 마그네시아와 트랄레스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유독 7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에 순환 도로에 인접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밀레도나 마그네시아, 트라레스는 에베스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또 히에라볼리나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7교회에 배달된 편지는 쉽게 이제 주변 지역 교회에 해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왕이면 많은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도 중심 지역에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인사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날씨가 우중충중한 영국은 인사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굿모닝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밥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비아라는 나라는 인사말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지,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지, 동생들도 다 집에 있는지, 모든 식구가 집에 있는지, 손님도 다 집에 있는지를 일일이 그 식구 전부를 하나하나 다 묻는다고 합니다. 알렉스 헤리가 쓴 소설 뿌리의 배경이 바로 이 감비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만 지나게 되면 그들은 노예 사냥꾼에 의해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없어지는 것이 그 당시에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누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이 말을 하게 되면 전에도 계셨고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인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인 장차 오실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다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문장을 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을 약간 이미지를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면 장차 오실 분이라는 그 말은 조금 역동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 높은 곳에 마냥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역시 지금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권력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이 숫자가 유난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7영도 영이 7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7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부, 성령, 성자가 맨 뒤로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배열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역시 다양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암이라든지 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옥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은 와전, 기하니까 저는 온전할 전자, 기하가 되어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남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복받자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도 복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도 복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옥이 되어 부서지든지 부서지지 않으려고 귀화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도 차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 죽어도 믿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전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가르쳐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표현을 바로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었단 말이냐? 그분께 충성을 다하다가 잠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정말로 손해로 끝날 것 같았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인사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린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침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NLT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나라도 삼고 제사장도 삼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나라도 삼고 제사장도 삼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의 그 이유를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채로 우리는 절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 지옥 안 갔고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야 얻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물고자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너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질 줄 몰랐다. 너를 위해서 흘린 피를 내가 오늘 도로 물으자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역시 저 아무개는 내가 구원하기를 잘했다. 피 흘린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름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은 영광 가운데 구름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봅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른 그 로마 군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배우가 다 한 무대에서 공연하지를 않습니다.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극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무대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무대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찌른 자가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찌른 그 군인만 그 큰일이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찌른 군인 이름을 아무개라고 한다면 아무개야 큰일 났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님께서 정말로 오시게 되면 자기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안 찔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안 찔렀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아니면 주님, 예수님,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 말렸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와 찌르지 않는 자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안 믿는 친구한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소개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수진 장군입니다. 이수진 장군도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한두 번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수진 장군의 영혼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영혼이나 걱정해라. 너는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수진 장군의 영혼은 걱정하면서 자기 영혼은 걱정 안 하는 사람이나 죽은 다음에 자기 홈페이지는 걱정하면서 자기 영혼은 걱정 안 하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불신자들이 자기의 불신앙을 후회하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꼴짝이 하다 두루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모든 족속의 회개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한다는 이야기는 불신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가 구원의 반절에 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직접 찌른 적이 없는 사람은 덜 회개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눈물뿐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뿐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눈물뿐입니다. 혹시 속죄의 은총을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노래나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그리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 비웃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한 번 흘려본 사람은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애곡했던 경험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그 애고함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큰 애통처럼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갑니다. 8절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과 끝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끝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잡지사의 편집자로 일하는 마샬과 그의 아내 수잔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의 심장이 기형이라서 태중에서 죽든지 아니면 분만 가정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해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이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분 후에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는 것으로 그 아이와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부가 그 아이의 이름을 토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토비는 토비야의 줄임말로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가 2분 만에 죽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 자고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마샬과 수잔 부부는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단지 2분 동안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렸고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토비, 여호와는 선하시다인 것입니다. 아이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이에게 영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는 것처럼 아우성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웃다가 내일 울기도 하는 것이고 오늘은 슬픔에 잠겼다가 내일은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혼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조만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이 잘되게 나 자신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어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불공평한 것 모든 아버지와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어려울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